네, 시작할게요. 저희 예레미야를 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서에서 제가 전 시간에 강조했던 것들 몇 가지만 좀 더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이사야는 왕족, 예레미야는 제사장, 에스겔도 제사장, 다니엘도 왕족, 이렇게 했죠. 그런 다음에 이 왕족은 이사야는 이제 경고, 예언, 막 이런 거 나왔어요. 그리고 다니엘도 왕족이었고 뭐 내시가 됐다 환관이 됐다 뭐 이야기는 다 지나갈 일이지만 거기도 이제 지도자로서의 예언 그리고 그 예언의 포괄적 범위가 엄청나게 넓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예레미야서 그리고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요. 대선지서라고 하지만 예언적 관점에서는 많이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냥 좁아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예레미야랑 에스겔은 백성하고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함께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에스겔은 함께 포로 생활했던 사람이고요. 예레미야는 이 모든 순간에 거의 함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느낌이 뭐가 다른가라고 했을 때 제가 예레미야는 이사야는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러한 위치에서의 선지자의 모습이 등장했다면 예레미야는 보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그 위치를 대변하는, 표상하는 그러한 부분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쵸? 음. 그래서 그러한 관점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면 왜 이사야서 따로 있고 예레미야 따로 있고 에스겔 따로 있고 다니엘 따로 있어야 되는가? 어차피 거기서 거기인 말일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 자체가 이사야서는 아수르 때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미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뢰하는 걸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약속의 왕 요시아가 태어날 때 그때 즈음에 역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태어나게 하셔서 성소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성소가 정결하게 되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라고 얘기할 때 이 말을 겸손의 표현이라도 볼 수 있지만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정말 어렸을 수도 있고 어쩌면 너무 어리지 않았어도 발언권이 없는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그쵸? 베냐민 지역에 태어난. 그러면 hil기야라고 하는 당시 대제사장이 있을 때 요시야가 hil기야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도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쭉쭉쭉 연결해 드렸잖아요. 이거는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집어야 될 것은 율법책이 발견되기 전, 그렇죠? 그리고 성소가 정결되기 전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너 입에 두어서 그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고 막 약속하시잖아요. 너가 어떤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뿌리를 뽑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냐? 그렇지 않았어요. 맞아요? 자, 볼게요. 일단 예레미야서 1장 10절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다니엘서 가볼게요. 어, 다니엘서 2장 20절부터 볼까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네, 곧 자, 지금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어. 음, 무엇을 알게 하셨을까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금신상에 관한 해석이에요. 음, 금신상에 관한 해석에 보면 왕국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워지기도 하고 몰락하기도 하고 음. 그쵸?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쵸? 다니엘서 4장 갈게요. 17절 읽어보세요. 아니, 16절부터 볼게요. 16절, 17절. 또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뭐, 알게 한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왕국들을 세우고 낮추시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게 다니엘서의 예언의 핵심이에요. 나중에 다니엘서 공부하겠지만, 다니엘서를 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날 맞추는 책으로 보면 망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그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세우시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이시는 거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같은 이야기가 예레미야서에 제일 먼저 주어진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이 연결점들을 보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예레미야서 1장 9절 읽어볼게요. 8절 9절 읽어볼게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네, 이거는 이사야서 때 똑같죠? 가서 확인해 볼게요. 이사야서 6장 7절 가서 읽어볼게요. 6장 7절.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으로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예레미야서 2장 오셔서 10절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다시 보시면 뽑는다는 표현 나왔어요. 그쵸? 네. 응. 다니엘서 굳이 가서 볼까요? 다니엘서 무서운 동물 가서 볼게요. 7장 오셔서 뿔이 어떻게 합니까? 7절부터 볼까요?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네, 뿔이 이제 뽑힌다.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이 아니에요. 다 앞서 나왔던 것들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다시 1장 10절 보면은 누가 뽑는데요? 예레미야. 예, 그쵸. 예.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예레미야가 뽑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라고 하면은 행위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그쵸?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그 행위의 주체가 나타나는 실체는 누구냐라고 하면 이거를 제가 잘 설명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주권은 하나님이세요. 그쵸? 음, 주권은 하나님이 있는데 그 주권이 나타나는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을 통하여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를 저희가 이제 다 따라오셨다면 우리가 전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다음에 입을 정결하게 하시고 다 했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에게 이상을 보이십니다. 너가 뭘 보니? 라고 하니까 살구나무 지팡이입니다. 가지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음, 보는 거예요. 그쵸? 하지만 거기에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실제로 보이는 거는 살구나무 지팡이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봤을 때, 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속히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죠. 음, 그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뿌리 뽑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말로 한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예레미야죠. 예.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 역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실제적으로 하는 건 예를 들어 이거예요. 막대기로 때려요. 우리가 맞아요. 그러면 날 때린 건 막대기예요? 아니면 막대기를 쥐고 있는 누군가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음, 어떤 사람들은 막대기한테 신경질을 내지만 제대로 된 생각 가진 사람은 막대기한테 신경내지 않고 막대기를 들고서 휘두른 사람에게 신경질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가지고 신경질 내면은 우리는 막대기한테 신경질 내는 것과 똑같은 거야. 음, 근데 조금만 지적인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이게 왜 그런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주체가 누군가라는 걸. 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단순히 예레미야가 이렇게 한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것은 그냥 예레미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상징하는 게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일들이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거를 이제 볼 텐데 그게 17절.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실 때 했던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이제 2장 들어갑니다. 음, 우리가 예언서를 공부할 때 이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제 해야 돼요, 이제. 어, 너무 복잡하게 하지 않을게요. 말씀이 임했다. 라고 할 때, 이거를 이제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빵 들어왔다라고 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렸다라고 할 건지, 이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특별히 예레미야서의 재미있는 점은 뭐냐면, 우리 예레미야 7장 가볼까요? 1절 봐보세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자, 말씀 임했대요. 2절 보세요.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 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지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시키는 내용이 뭐냐면 에레미야야, 너는 지금 성전에 가서 백성들한테 말해라. 그리고 백성들한테 이거는 성전이 아니야. 성전이 아니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하지?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부른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통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하신 거 생각하지만 지금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저렇게 하는 게 맞겠지?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못 듣는 거가 가장 큰 이유는 내 생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올 수가 없어요. 음, 기억나시죠? 우리 했던 거. 음,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고 싶어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음,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답하시고 싶었잖아요. 그 답이 누구에게 온 거냐면 예레미야에게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느낌이에요. 또 다른 거 볼게요, 이제. 음. 예레미야가 질문을 합니다. 12장 가보세요. 예레미야 12장. 1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네, 다음에 할 거니까 넘어갈게요. 5절 보세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렇게 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13장 가서 보세요. 이거는 이사야한테 하신 것과 비슷한 거예요. 13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을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이렇게 하라 그러죠. 네. 자, 우리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서는요, 모든 장이 다 그렇진 않지만 4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시작하죠. 7장 1절, 8장 1절, 뭐 10장 1절, 11장 1절, 12장 1절 이런 식으로 해요. 다 모든 장이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완벽하게 그렇게 끊지 못했지만 대부분의 모든 장이 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해 주셨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음, 그리고 나중에 15장 가면은 어떠한 때에 하나님께서 오셨고 또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느낌이야. 음, 이게 다른 것과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뭐 모압에 관한 경고라, 애굽에 관한 경고라 이런 식으로 어떠한 섹터가 이렇게 빰빰 이렇게 나와 있다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이
답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해 주시는 그런 느낌. 음, 그래서 뭐 어떠한 뭐야 아수르에 관한 경고라, 뭐 니느웨에 관한 경고라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 예레미야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과 음, 이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떻게든 소통하려고 하시는 그러한 간절함이 보이는 게 예레미야서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거룩한 말씀이 임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답하시려고 그들과 어떻게든 대화하시고 소통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말 음. 어느 정도의 느낌이냐 면 이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어느 정도의 느낌이 있어요, 이게. 딱,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같이 품고 있는 거야. 음,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음. 그래서 애가를 뭐 예레미야 애가도 있고 그러면서 이게 그거를 공감하는 게 되게 강한 사람인 거야. 여기가.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단어 선택들과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내용들 보면은 이제 알았어. 남자 여자가 치정 관계 있죠. 애정 관계 있잖아요. 막 그럴 때 좀 단어가 좀 이렇게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식이에요. 느낌이 막 너는 이래야 되고 나는 이래야 되고 뭐 이런 느낌이라면 예레미야서는 대체 너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제발 이러지 말아줘. 나한테 이러지 말고 차라리 날 버릴 거면은 뭐 이렇게 버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생각하고 읽으시면 되게 재밌어져요. 돌아갈게요. 2장 올게요. 이제 드디어. 자,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네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는 정말 메마른 땅에서 쫓아온 나를 믿고 따라와 준 난 너네를 기억한다. 그리고 만약 내 첫 열매인 이스라엘 삼키려고 한다면 난 걔네들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얘기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거룩한 언어로만 보시려면 안 되고요. 우리의 그 품으로, 감정으로 끌고 오셔서 보시면 지금 하나님은 토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보이죠? 제가 설명한 느낌 맞죠? 예. 그러니까는 이사야서는 거룩한 어떤 약간 쫙 이런 느낌인데 예레미야서는 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너 더 가까운 느낌. 계속 읽어볼게요.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막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서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였으며 관리들도 나를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네, 이거면은 하나님이 대체 왜 나한테 이러는 거니? 내가 너희를 이끌었을 때 나 좀 찾아주지도 않고 대체 나에게 왜 그러는 거니? 라고 하는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리고서는요,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거는 킹제임스 보면은 변론한다예요. 그때 우리 했던 표현들, 이사야서에서도 제가 이 표현이 겹칠 수 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싸운다는 게 내가 널 때려버릴 거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과연 이게 맞는지 한번 따져보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는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네, 이거는 이제 그 이방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과연 거기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 보자. 너네가 생각할 때 저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에 한번 보내봐라. 이게 맞는지 계속 읽어볼게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네. 자, 봐라. 저기 너네가 쟤네는 아니지라고 하는 애들이 자기들 신을 바꾼 적이 있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싸운다라는 표현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보자. 너랑 나랑 한번 이게 맞는지 한번 따져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계속 읽어볼게요.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설명해 드려야 돼요. 여기에서 생수의 근원인 샘이죠. 생수의 샘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웅덩이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우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빗물을 받아두는 물 저장고예요. 음, 그래서 생수의 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끊이지 않는 곳을 말하는 거고요. 음, 이 물 저장고는 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샘은 클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는 그냥 끝까지 계속 나와요. 음, 하지만 웅덩이는 비가 오면은 그걸 모아서 물 저장고를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믿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분명히 거기에는 물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물을 의지하는가라는 차이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생수의 샘, 하나님께서 주신 물을 의지하는가라는 차이죠. 이거는 매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지 돼요. 이게 만나와 메추리의 차이예요. 음, 만나는 매일매일 주시는데 메추라기는 어떻게 써요? 하나님께서 계속 주신다는 한 안 믿죠. 그래가지고는 두 호멜 했잖아요. 20호멜, 무슨 호멜, 아무튼 그게 2통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을 모아둬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이. 음, 그러니 이 생수의 샘이 아니라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은 보면은 그 물 웅덩이는 물을 가둘 수도 없는 웅덩이라고 그러죠. 음, 이거를 파서 발악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크기를 보고서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큰 이 물 저장고도 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썩어버릴 거고. 음, 그래서 두 가지 악인데, 첫 번째는 생수에 샘이 있는데, 그걸 버렸다라는 거고, 두 번째 악은 스스로 이 웅덩이를 만드는데 그 웅덩이조차도 물을 담을 수도 없는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옳다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물은 뭐겠어요? 당연히 생명이겠죠? 음. 확실하게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정말 치정 문제처럼 막 열변을 토하고 계시는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셔야지 돼요.
음, 그리고 요 때는 언제냐면 예레미야가 예언받는 초기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음, 예레미야가 제일 마지막에 나 받았던 거를 여기다 제일 먼저 적어놨다라고 하는 거는 참 우리가 생각할 때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면 지금 요때가 요시야 왕의 초창기다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이때 생수의 샘을 발견했는데 보니 뭐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더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다시 또 이 물 저장고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계속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네, 왜 종처럼 되었나?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절대로 종이 아니고 자유인데 왜 너희들이 얽매여 있냐라고 표현하는 거죠. 음, 자, 이 종됐다, 종이다라고 하는 거는 종에 대한 소유, 다시 말하면 주권이 자신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종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이 사람들이 나는 그 예수님께서 말했을 때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더니만 우리는 누구의 종도 아니었는데 무슨 네가 우리를 자유케 하냐?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음,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종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웅덩이를 팠다라는 것 자체가 종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야. 음. 계속 읽어볼게요.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네, 이거는 뭐냐면 그냥 또 지역 이름이에요. 그런데 뭐냐,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도 너네를 힘들게 하고 있지 않니? 이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내가 사흘에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그러니 이 사람들이, 아, 뭐가 문제인가? 내 웅덩이가 잘못됐나? 하고서 웅덩이를 애굽 따라 해볼까? 아니면 아수르 따라 해볼까? 라고 하는 거가 그게 문제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까 두 가지가 똑같겠죠? 같은 표현이 다르게 된 거예요. 버린 서- 것과 두려움이 없는 거 아시겠죠? 내가 내 주 하나님 버린 것, 생명의 샘을 버린 것, 내 안에 나를 두려움이 없는 것, 밑빠진 독을 세운, 막, 웅덩이를 판 것, 이거예요. 그쵸? 그 다음이에요.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는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반응할까 고민하면서 음행을 하고 있다. 나는 최상급 포도를 심었는데 어찌 된 것이 이방의 포도가 되었냐? 그 이제 거기 이제 포도는 붉은 뭐 피 이렇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가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네, 여기 보시면 얼마나 음행을 했는가라는 거를 다양하게 표현했는데, 첫 번째로 이 악한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가 아니라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예요. 내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 시편에도 항상 그러죠. 악인이 말하기를 내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내 음, 수치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빨리 뭔가를 하면 이것이 달라질 거다라고 하는 논리가 이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방 신들을 쫓았고 이방 나라들이 잘 되는 거 봤으니 특별히 누가 그랬어요? 아하스가 그랬죠. 또 누가 그랬어요? 므낫세도 그렇게 했죠. 봐라, 이방 사람들이 저신 믿고 잘 됐으니 나도 저렇게 해보겠다라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바보같이 합니까? 에돔 사람들을 쳐가지고 잡았어요. 그랬더니만 가가지고는 에돔 신이 좋아 보이네 하고서는 자 우리 신을 에돔에 있는 신으로 바꿔가지고 오는 바보 같은 행동도 하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게 암나귀가 어떻다, 뭐 발전기가 어떻다, 막 이런 표현 하잖아요. 이게 나중에는 우리 예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유다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어떤 나무냐면 포도나무인데 거기에 나귀를 묶어둘 수 있는 포도나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음, 예. 그게 뭐냐면 포도나무 얇은데 그 포도나무는 엄청나게 굵어서 그 누구도 통제 못할 발정난 그런 나귀들조차도 묶어둘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발정난 야생 암나귀는 통제를 할 수 없는 거야. 뭐에 지배받고 있냐면 그 성욕이라고 하는 거에 지배받고 있는 거잖아요. 음, 지금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이다라고 하는 거에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위는 생명을 얻는 행위지만 거기엔 생명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야. 음행은 뭘 목적으로 한 거예요? 쾌락을 목적으로 한 거야. 생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것을 음행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은 쾌락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죠. 나의 기호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 음행은 생명이 없이 내가 좋다라고 하는 거를 추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 자체는 뭘 만든 행위처럼 보여요? 생명을 만드는 행위처럼 보여. 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막 예배를 막 드려. 예배를 막 드려요. 그러면은 그 예배는 거룩해 보이죠? 그리고 생명을 만드는 것처럼 보여. 음, 하지만 거기에 내 이기가 있는 거라면, 쾌락을 추구하는 거라면, 음. 그것은 우리는 음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가 등장할 때 그 음녀는 거룩함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열심히 하냐면, 잿물 가지고 옷을 열심히 씻어. 이사야서에는 뭐예요?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희어질 거다. 나랑 와서 변론하자. 내가 하면 널 씻어줄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스스로 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가 무언가를 해서 지울 수 있다라는 게 아니다. 그건 여전히 내 앞에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소예요. 그리고서는 26절 보면 더 재밌어요.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땐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네, 웃기죠? 도둑이 잡히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정도로 말도 안 돼, 터무니도 없는 나뭇가지 보고서 넌 나를 구원해라 이렇게 하다가 이제 끝나고 나니까 나에게 이렇게 할 거라고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 제가 말씀드린 거 똑같죠. 그 전에 이사야서와 달리 지금은 정말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막 이런 느낌으로까지 막 내려오신 거예요. 계속 볼게요.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을 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 수와 같도다. 이건 뭐예요? 얼마나 다양하게 음행을 했는가예요. 매 성마다 다른 신이 있다라는 정도로, 그러니까 매 성마다 다 이해 집단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개신교가 많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음. 이해 집단. 그리고 이해 집단에 맞는 하나님.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지금도 음행하고 있는 것 줄 몰라요. 우리도 지금 이게 거룩해 보이니까 예? 우리의 이기를 가지고서는 거룩한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고, 야, 내가 지금 일주일에 뭐 두 번의 성경 공부를 하고, 뭐 우리가 얼마큼 했고, 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결국에 음행일 수 있는 거야.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본질을 잊고서 행위만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음행. 아시겠죠? 본질을 잃고 행위만 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추구하고 그게 맞다라고 막 얘기하는 거가 지금 어쩌면은 오늘 우리 교회가 빠져 있는 함정이 있거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슬픈 이야기지만 누구도 그거를 스스로 깨달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스스로 내가 하고 있는 게 틀리구나 라고 생각한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당연했고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해 왔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게 정말 인간이 스스로 한다라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게, 뭐 이거 읽으면서 솔직히 저랑 이거 읽기 전에는 읽으시면서 아이고 저 사람들이 정말 음행을 많이 했겠구나. 아니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을 저렇게 안 들을까?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본질에, 그러니까는 생명이 없는, 본질이 없는 예배를 드린 거기에서 이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유다야, 내 신들이 내 도시수만큼 많다라는 게 어떤 압박인가 볼게요. 99절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깨닫는 마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셔도 깨닫질 못해요. 음. 그래가지고 누굴 쳤다고 표현했어요, 여기? 선지자들을. 그렇죠. 깨닫는 마음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말씀 임했다. 그렇죠? 음. 다 사라진 거야. 하나님은 다 계속 하셨어. 하지만 이 사람들은 듣지 않아.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의 말만 듣냐면 자기들의 선지자들의 말만 들어. 음. 아합이 그랬죠. 선지자 300명과 둘러싸여가지고 좋은 말만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계속 읽어볼게요.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네, 이거 정말 재밌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적이 있었나?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안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전에 한번 했었던 건데,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 게 항상 이런 식이에요. 오늘 제가 한 집사님 아프셔서 방문을 갔어요. 그분은 정말 기적적인 분이에요.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게 췌장암부터 해가지고는 계속 아니 전이 돼가지고 했는데 지금 몇 년째 살아계시거든요. 췌장암 그 정말 힘들다면서요. 근데 이제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 폐암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이제 제가 올 때부터 저를 정말 아껴주시고 아프신데도 항상 교회에 늘 오시고 새벽 기도까지 늘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로 신앙적으로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근데 이번에 키모를 실패하시고 너무 몸이 아프셔가지고는 자기는 이제 죽고 싶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 가서 이제 기도해 드리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 나는 하나님 믿고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냥 나는 이 고통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냥 빨리 하나님 만나도 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미련도 없고 그냥 빨리 하나님이 나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 세상에서 거짓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장사꾼이 미치는 장사다랑 처녀가 시집 안 간다랑 노인들이 죽고 싶다 그거잖아요. 분명히 본심은 아니실 거예요. 본심이 당연히 아니겠죠. 살고 싶으니까는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듣다가 저에게 든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왜 답을 안 하시는가라는 생각을 집사님이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왜 안 낫게 해주시는가부터.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안 들어줘서 일어난 사건일까? 어때요?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된 걸까? 그건 아닐 거예요. 음, 그쵸? 그런데 우리의 이 생각은 항상 글로 가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단이 우리한테 주는 생각이에요. 잘 되면 내 탓이고, 잘 안 되면 하나님 탓으로 가버리는 게 이 생각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뭐, 제가 말을 길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 우리, 담임 목사님이 셨던 분과 함께 갔기 때문에 음, 제가 말을 길게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는데, 집사님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집사님이 그렇게 빨리 죽고 싶으면 죽었다 치면 안 되냐고 그랬어요. 어차피, 어차피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건데, 그러면 그냥 죽었다 치고 살면 안 되냐고. 그냥 죽고 싶으면 죽으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죽었다 치고 이제는 공짜로 남은 거니까 좀 다르게 살아보세요. 이렇게 좀 웃으시라고 얘기해 드렸단 말이에요. 뭐 그거를 어떻게 고깝게 들으셨으면 할 말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 사람들이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내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려면요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거야. 음, 우리가 누군가 미워하는 이유도 똑같아요. 내가 살려면 누군가를 죽여야 돼. 그게 미워움의 그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나는 괜찮아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우리들이 쉽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날 안 도와줘서 그런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야. 라고 하고서는요, 우리는 그냥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하나님을 막 죽여. 음, 너무 슬픈 이야기지만, 그거를 서슴없이 해요.
일을 저지른 건 난데 그 결과에서 나를 살리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 영화들 보시든지 뭘 보면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 있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 뭐 혹은 뭐 신은 내 말을 들어준 적이 없어. 막 하면서 죽이잖아요, 신을. 그게 나를 살리려고 한 발악인 거였던 거지. 사단이 이용하는 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살고자 하는 그거를 사단은 이용을 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바람 넣어서 하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체 내가 너한테 암흑이 된 적이 있냐? 내가 너에게 광야가 된 적이 있냐? 그런 적 없지 않냐? 그리고 내가 너를 잊었다고 하면서 32절.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잇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잇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어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맞죠? 나를 살리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 계속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나를 살리고자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읽으시면 되겠네요, 이제.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네. 오늘 여기까지 딱 보시면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호소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수르를 의뢰하다가 망했지. 이 사람들이 이제 애굽을 의뢰하면 될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마음속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그 흐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이 임하셨다라는 거를 이제 그냥 거룩한 뭔가가 땅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답을 소통을 하시려고 하시는 상황으로 보시면 예레미야가 정말 여러분들 읽으실 때 좀 더 와닿게 읽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죽이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살려고 하나님을 아주 손쉽게 죽인다. 그리고서는 생각하기를 생명수 샘을 없애버리고 내 물웅덩이를, 물 저장고를 크게 만들면 괜찮겠지.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헤맨다. 오늘 그걸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신가. 우리가 음행하고 있지 않은가. 이게 오늘의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